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주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하고 크신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로서 당당히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회교회 할 때에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강조했냐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입양되었다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고 마귀의 습성을 따라 살았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다고요? 마귀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이 땅의 문화는 내가 무언가를 줘야만 나에게 주고 내가 이만큼 줘야만 이만큼을 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증명하고 나타내려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짐을 맨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마귀의 흔적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귀의 흔적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양아들이 언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부모가 조건 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비로소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이 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 안에 더 이상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의 흔적, 이전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 왜 우리가 염려할까? 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마귀의 흔적이 나타날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심판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뭐가 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맨 처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누리고 자녀됨을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옳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시리즈를 하면서 매주마다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셨나요, 다? 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뭘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숨 쉬지 않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면 매일매일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죽고 싶으면 기도를 멈추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요. 그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내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되고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갖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것들을 와다다 다 쏟아내요.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리를 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전환이 될 때 우리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지속되고 기도를 오래 해도 지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나요? 우리는 이 표현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가장 먼저 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거룩하다라는 의미가요, 구별되다라는 의미거든요. 구별되다가 저도 헷갈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별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성질이나 종류가 다른 대상들의 차이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그러니까 구분 수준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와는 다른 분입니다. 내 차원과 완전히 다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셨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 작게 여겨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위대하신지, 아름다우신지 우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하찮게 여겨요. 그렇게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18세기 미국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이 목사님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고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러 설교에 인용이 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과 성품은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우리에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유용하여 유용하지 않아요? 유용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으니까 유용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유용해요. 하나님의 지혜도 유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면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유용한가요? 거룩하심이 유용합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함은 우리에게 유용하기보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별되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히 여기는 거란 거예요. 이렇게 해도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컵 보이시나요? 유리컵이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매주마다 예진이가 물을 담아줘요. 감사합니다. 예진 어디 있죠? 샤라우트 예진. 작년은 우리 술주가 해줬어요. 샤라우트 술주. 민지가 재작년에 샤라우트 민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 컵이 그냥 보통의 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고 간 유리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이 유리컵을 유품으로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리컵에 특별한 의미가 담기죠. 누가 주셨으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할머니가 나에게 남기고 간 유리컵이에요. 그럼 저는 이 유리컵을 특별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거예요. 유리컵을 닦고 잘 말리고 깨지지 않을까 소중히 여기고 이 유리컵을 되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컵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는 것.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단순히 유용한 분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존귀한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저나 사람들이나 당신을 볼 때 당신을 다른 우상들과는 구분된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여기면 기도조차도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했니? 그런데 너가 왜 못 받는지 알아? 너가 그것을 구할 때 네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구했기 때문이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라고 말하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모든 이들을 의미해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신용카드를 줬어요. 근데 신부인 우리가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어디에다 썼냐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 신용카드를 썼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구해라, 내가 줄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또는 그 구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우상 숭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들만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이 필요한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너희들이 간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노파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조심스러워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기도가 우상 숭배는 아닐까? 근데 그런 점검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노파심에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어디까지 들으시냐면 내 신음소리 또는 내가 한숨 쉬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 소리로 들으세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일은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고 우리가 하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요, 내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가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대부분 장바구니 기도라고 하거든요. 저는 장바구니에 여러분 넣고 싶은 거 다 넣어놓잖아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사니까 누구한테 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저거요, 이거요, 이거는 이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때가 맞아요 하면서 장바구니에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내 기도의 순수성이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격, 내 공로,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기도할 때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의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앵무새처럼 그냥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마음을 담아서 하시나요? 거의 뭐 주문 외우듯이 하잖아요. 그거에 뭐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시죠. 들으시는데 그 기도에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기도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중아, 너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에 너가 관심이 있니? 관심이 없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 의미가 확 와닿지도 않는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모욕, 인지, 감수성이 우리는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재밌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졸면 대머리 됩니다. 잠 확 깼죠? 지금 졸면 뭐 된다고요? 저주는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놀려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주하자마자 숲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곰 2마리가 튀어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여요. 이 이야기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를 찢어 죽였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도 이 일이 너무한 것 같아요.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엘리사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암곰 2마리를 보내셔서 42명의 아이를 찢어 죽이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선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관가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키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10세부터 한 20세 정도가 되는 성인의 나이를 의미해요. 우리는 20부터 성인이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당시에는 이 나르라는 아이라고 칭하는 이들은 군대 입대를 할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막 멋모르고 대머리다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말했다는 게 첫 번째 오해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어디에 초점을 둬요? 대머리에 초점을 둬요. 대머리인 것도 서운한데 뭐라고 대머리라고 하니까 이제 대머리들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대머리라고 말하면 그렇게 돼도 되지. 근데 여러분, 대머리가 초점이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냐면 뒤에 말에 있어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열왕기하 2장 초반에 나와요. 그런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어요. 이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조롱하는 거냐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야 엘리사, 그게 진짜면 너도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보라고 라고
누구를 조롱한 거냐면 엘리사 선지자와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베델이란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예요. 그 우상 숭배가 그 도시의 문화예요. 문화, 산업이에요. 우상을 깎아 만들고 팔고 이게 그들의 문화였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성인들이 모여서 엘리사를 놀리고 엘리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못 가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베들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시 보이죠. 여전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리처드 넬슨이라는 구역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아이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사회의 관념과 다르게 고대의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꽤나 통쾌한 이야기로 여겼을 것이다. 이걸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냐면, 주석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을 읽고 우리처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 해석하는 주석이 19세기 이후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9세기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욕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개념들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19세기 이후부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중요해지고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석가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의미야, 이런 오해가 있었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렇게 관심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암곰 2마리를 보내서 42명의 아이를 이렇게 찢어 죽이신 하나님이 왜 지금의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제가 다 체크하고 있는데 30명씩 하다가 이번 주에는 20명 떨어졌더라고요. 그 10명 돌아오시고 지금 사도행전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막 가슴이 뛰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 그냥 거기다가 아무 데다가 누구 이름 넣어요? 예수의 이름을 넣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에 붙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청약이 붙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부적처럼 또는 주문처럼 아무데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면 다 줄게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의미예요. 이건 예수님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을 벌려요. 그럼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리죠.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모두 할 수 있어요? 소송도 걸어서 그것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를 묶으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먹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잘라내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렇게 비유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스스로를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벌레 같다고 말해요.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여겼어. 나는 벌레 취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곰 2마리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여전히 이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큰 죄인 것은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죽이는 건 좀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레이먼드 딜라드라는 구약학자가 열왕기하 2장에 이 주석을 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겨우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려 먹었을 뿐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똑같은 조롱을 퍼부었다. 올라가라고 야유를 퍼부었던 소년들과 달리 그들은 예수님에게 내려오라고 조롱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천군 천사 불러서 너 그냥 내려와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재판을 받을 때 그런 흉악범 곁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쓰고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계실 때는 곁에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조차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의 온갖 멸시와 조롱과 진노와 심판을 그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최악의 명예훼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죄가 있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면 그냥 자기 지은 죄에 대한 개죽음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분이 실추된 모든 명예와 영광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과 능력과 생명이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정말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도 내 의로, 내 지혜로, 내 혼자 깨달아서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끝없이 설득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까 찬양 시간에 30분이나 찬양했는데요.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 또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믿음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간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우신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의 높임이 받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하기 시작해요? 불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고 경험되고 아름답게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이 뭐가 생기냐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나만 알지 않고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강렬하게 열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간구의 내용이 저에게 어땠냐면 너무 아름답고 거룩했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주기도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8권을 샀어요. 8권을 읽는데 8권마다 비슷한 내용도 있지만 각기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저자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냐면 그런 기품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을 내가 찬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막 샘솟듯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첫 번째 간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변화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청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 앞에도 이런 기도를 하자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거룩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경험했는지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런 설교의 내용과 이 기도의 내용을 담는 찬양이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한테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이번 주는 한 번에 나왔어요. 이 찬양이다. 정말 모든 내용이 다 담겨있는, 제가 정말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